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즉 5장에서 7장 산상순 설교와 10장 제자 파송 설교 사이에 있는 단락입니다. 8장, 9장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3번 연달아 나오고 잠깐 예수님의 일화가 소개가 되고 다시 한번 3번의 이적이 연달아 나오고 또다시 예수님의 일화가 소개되고 다시 한번 3번의 이적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총 9번의 이적, 만약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구분짓는다면 10개의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장, 9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적의 횟수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언급하는 예수님의 이적 횟수의 절반 이상이 8장, 9장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태가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8장, 9장을 주의 깊게 읽어나갈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본문은 3개의 이적이 연달아 나오는 첫 번째 묶음 중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었던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하인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물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귀히 여겼던 이 하인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본문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평행 본문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7장은 실제로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뒤 하인이 나았다는 보도로 오늘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8장, 9장에서 정말 많이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들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본문 자체만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뉘앙스 자체는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이 10절에서 놀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첫 번째 이적이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적만 보더라도 나병 환자가 자신이 치유받을 것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신 걸까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그리고 8장, 9장을 이해하는 단서가 7장 28절,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7장 28절, 29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는 멘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훈이나 지혜나 은혜 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권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가 무슨 권위인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태복음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7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를 드러내듯이
예수님의 행동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백부장의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9절에서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권위 있는 자가 명령했을 때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나도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면 내 아랫사람은 그대로 복종한다. 권위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복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며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었던 백부장을 보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8장까지 여태껏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 28절에서 무리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가르침에 놀라할 뿐 그 말씀에 순종했거나 예수님께 복종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단락인 나병 환자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었다는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렇게 끝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누가처럼 여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11절, 12절을 통해 굳이 잔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연 주최자는 아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잔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앉으려니와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 표기가 달리신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기대어 누우려니와라고 지역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행했던 잔치 문화였습니다. U자 테이블에 주최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기대어 누우면서 먹거리를 먹는 그런 팔레스타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이 심포지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마태는 굳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구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동서로부터 모이는 이방인들이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곧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지 혈통으로 나 구원받았다라는 약속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데 그 말씀과 행동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다면 그 말씀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서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주님의 권위가 나타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영생을 허락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